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의 황무지 The Wasteland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가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했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감싸고 마른 구근으로 갸냘픈 생명을 키웠으니. 여러분, 4월이라고 하면은 생명이 약동하는 달, 그 달을 왜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봄의 열기가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생명을 탄생시키지만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이기 때문에 잔인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고통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 사역,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바로 세운 일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전번 주일날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켰는데요. 부활은 생명의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축하하고 환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절기가 부활절이고요. 주일이라는 그 자체가, 주일 예배 자체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축제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회복시키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손으로도 만지고 대화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를 하자, 옛날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였고 친히 체험하였고 친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 그게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몇 시간 성경 공부했다고요 변하는 것 아니고요. 무슨 신령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성화에 이르는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 해서, 권사가 되었다 해서요 자동적으로 사람이 변하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컬리,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공식을 딱 넣으면은 화학적 공식, 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만남,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restoration, 회복시키는 주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92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캔디데이트가 빌 클린턴이었고요. 공화당은 아버지 부시, 그 당시에 대통령 세컨드 텀 두 번 잘 때인데요. 치열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빌 클린턴 캠프에서 구호를 뭘 정할까 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 구호를 가지고 클린턴이 이겼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 클린턴을 돕는 아주 똑똑한 한 젊은 사람이 이것저것 복잡한 것 해놓으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 수치를 대고 이 복잡한 이론을 이야기해봤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경제 문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 미국 사람들은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을 때
가격이 3불하고 2불하고 1불, 그 순간에 제일 많이 체감을 한다. 경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래서 1992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이겼는데요. 요즘도 미국은 대통령 선거, 한국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중에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정이나 국가의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영적 회복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 과학이 발달해서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히 타락이 했다면은 그곳에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지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예생활로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도 I'm gonna follow you. 우리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은 열방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거든요. 참으로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주님이 이니시티브하게 먼저 주권적으로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정신없이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먼저 찾아오심으로 저들의 영적 삶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I do my best. 최선을 다했지만은 I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 없이도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거는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술을 총동원하여,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것은 엑스퍼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씌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철저한 실패와 영적 무너져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영적 무너짐이 곧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When I'm weak,
then I'm strong.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는 약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하다. 약함의 역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설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냐, 누가 높은 자냐, 제달 가운데 컨트로버시할 이슈가 생깁니다.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We are not able to do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길 나는 부자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부자라. 퍼실리티도 또 재정도 풍성하고 사람도 맨파워도 많고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많았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너희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서요, 주님 밤새도록 수라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함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살인이라는 이 영화에서요, 이스탄불에 주둔한 영국군 장교가 부하를 하는 형사, 아주 유명한 형사죠. 유명한 형사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소피아 사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소피아 사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때 푸아르 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너무너무 이때쯤 되면은 멋있습니다. 그곳을 꼭 지나가 보세요. 보스포러스 해협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하는 터키의 해협인데요. 이 해협 이때쯤 되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곳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때에 부하르 형사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보셨습니까? 대답이 뭐겠어요? 안 가봤대요. 안 가봤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체험한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입니다. 내가 체험해봐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말이 있지만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건 믿습니까? 그런데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직접 목격하셨어요? 목격했다면 좀 이상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합니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중간에서 많은 시험과 실족을 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직접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다고요.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본 것 이상으로 확신하고 살아야 할 텐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였습니까?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죠?
증거다. 체험 중심의 신앙은 참 위험한 게,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죽음 체험해봤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하고 면제되고 웨이버되고 천국 간다. 우리가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 체험도 아니고 내 이성적 논리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Credo ut intelligas. 영어로 번역하면요, Believe so that you may understand.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체험해 본 그 이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by faith, 믿음으로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성경이 그렇게 하냐. 아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체험하고 만지고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를 못했지만은 사랑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해.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믿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 속에서요, 너무나도 당황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discipline of obedience,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별로 크지 않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을 했으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 봤겠어요? 안 던져 봤겠어요? 수없이 던졌을 거예요. 수없이 던지.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조금 10분 전에 던지고 1시간 전에도 던지고 한 2시간 전에도 던지고 수없이 오른편에 던져봤지만, 그러나 바로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던져라 하는 그 시간과 자기가 던진 그 사건과는 차이가. 왜냐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던지라 할 때 던졌으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의 논리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노하우 다 스탑시키고요. 그 시간만은 스탑시키고 그 시간만은 다 중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착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아멘 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많은 물고기 잡혔다. 순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순종도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 마지막에 보면은 참 소심하고 겁이 많고 무서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마 같은 사람은 옆구리도 만지고 손자국도 만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 많은 좋은 은혜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관원들을 향하여,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하고요. Something happened between them. 그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보니까요,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 보니까요, 식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째, 둘째, 셋째. 17절에 보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과거를 따지지 않고요, 과거 책망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묻습니다. 한 가지 묻는데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가파스메, 이게 뭐냐니까 현재형, 현재. 네가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느냐? 문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순수하냐,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따르겠으면 사랑하냐, 그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형제 하나는 우편, 우리 형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몹시 화를 내었고요. 주님을 사랑하되 순수성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명목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이거는 이 아가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앞에는 필리오를 말하고 아가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니까 사랑의 주도권을 나에서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주님,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 다 실체를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랑의 축을 나에게서부터 주님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나이다. 나의 결심도, 나의 사랑도, 나의 모든 모습 너무나도 형편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나는 참으로 형편없는 제자요, 형편없는 사람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에는요,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뭐죠?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멋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멋있죠요. 아주 멋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 확신과 장담, 주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 자체도 허물이 많은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쉬프트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하여, 자기 장래를 위하여, 자기 영달을 위해서 주님 사랑했는데요. 그러다가 넘어졌잖아요.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독선과 이기적과 아집에 떠나서 겸손과 헌신으로 되돌아가면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면서 순수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Second Innocence, Rediscovering Joy and Wonder이란 그 책인데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기쁨의 기적을 다시 일으킨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 저자가 존 아이조라는 이분은 목사님으로 목회를 했고,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리더십 엑스퍼트, 리더십 전문가로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그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에 어느 널싱홈의 양로원에 봉사를 했는데, 한 번은 어느 나이 많으신 노인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서 Thank you very much 아이조에게 감사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당신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나를 방문한 사람들은 내가 말을 시작하면 곧바로 시계를 계속 봤는데 당신은 유일하게 내가 말할 때 시계를 보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외로워서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이 발런티어로 아이조가 찾아오니까 너무 반갑고 해서 만나니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말인데 쭉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주일 아침에 미국 양로원에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또 장모님 한 분 가서 예배드린대요. 거기 가면은요, 손을 꼭 잡고요,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사진을 가지고 자기가 처녀 때부터요, 내가 이렇게 예뻤다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지금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 이야기하니 그 시간이 몇 년 되겠어요? 그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말은 못하고 뭘 합니까? 시계를 보는데요. 근데 아이조는 시계를 안 봤어요. 그래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이조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냐니까 그날 아침에 자기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 누구나 다 사랑에 대한 갈급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데요, 문제는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을 느껴지면 우리 인생이 파멸에 이른다고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흠이 많고요, 인간의 사랑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이멀전시로 수술실로 들어갈 때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거든요. 또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움과 원수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사람들부터 존경과 인정받는 것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우리가 낙심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실패와 낙심과 상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약한 데서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확신하며 살 때 우리 주님이요, 실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담대함으로 또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일으키시고 여러분은 남은 생에 참으로 복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